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심 감사드리면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른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능히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서는 소위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출세할 수 있고 재물도 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줄을 잘 서야 선택을 받을 수 있고 선택을 잘 받아야 한 자리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선택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형통케 인도하실 때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기도 합니다.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선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좋은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국회의원 선출 투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서 영적인 안목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올바른 법률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성경에 반하는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신 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백성들의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를 따르면서 모여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듯이 그 유대 당국자들도 백성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세례 요한 하면서 그의 이야기로 아주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당국자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못 가게 말리자니 분명한 그 명분을 댈 수가 없었고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물어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내가 엘리야냐? 또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냐? 그 선지자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말하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을 했지만 유대 당국자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대 당국자들이 고심하는 동안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많은 군중들이 그 세례 요한의 증거에 따라서 예수님을 다시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 요단 강변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곳이 어딘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위에서부터 차례로 갈릴리 지역이 있고 중간에 그 사마리아 지역이 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처럼 이 지역을 구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뭐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벳세다, 디베랴 등 우리가 익숙한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지역에는 수가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유다 지역에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엠마오, 여리고, 베다니 이런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밑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 있는데 그 오른편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되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였었습니다. 거기서 세례도 주고 했었죠.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오는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만난 때가 아니고 사실은 두 번째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40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변하여서 베드로로 곧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로 갈릴리 사람인데 유다의 광야에서 그때 막 활동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은 안드레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갈릴리 고향을 떠나서 먼 길을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도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요단 강가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고 빌립은 안드레와 한 동네 그 벳세다 사람인데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이 5명의 제자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이고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 이렇게 5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5사람을 유다에서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다는 그 당시에 걸어서 약 열흘 정도가 걸리는 먼 거리였었습니다. 이 5명의 갈릴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고향 갈릴리를 뒤로하고 세례 요한의 그 부흥 집회에 아주 푹 빠져서 유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화미교회에는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집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이 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화미교회로 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칭찬과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은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공생의 시작을 유다 요단강에서 시작하시고 요한이 잡혀서 투옥되기까지는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기간 동안의 그 사역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요한복음 4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일이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고 투옥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퇴장합니다. 세례 요한에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점점 흥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흥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외치면서 주로 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제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빛이고 빛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때에 5명의 제자들을 다시 이제 부르시고 그때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갈릴리로 다시 가서 자신들의 그 생업인 고기 잡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약 1년 이상이 지난 때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18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는 그 그물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생업을 버려두고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19절에도 역시 어부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사람이죠.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생업을 뒤로 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과 생업을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데 레위인인 그 마태를 부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관에 있는 것으로 보아 세리였습니다. 소위 그 당시에 소외된 계층이었죠. 그리고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하며 질문했습니다. 마태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었고 그 당시 사회 통념상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소외되고 죄인인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그때 확정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그 시골인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 참 많습니다. 대체로 어부들은 부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돈은 많이 벌었을 수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당하고 소외당하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지식이 아주 뛰어나거나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14절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고 함께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의 그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처럼 그 마리아처럼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함보다는 자신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주님께 듣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 목적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17절 둘째로
제자들 부르신 것은 세상으로 보내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자들이 그랬듯이 때로 우리를 위한 시간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들 부르신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능력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전도도 하라고 하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화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가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